이 밤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한 줄도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남편들이 써먹어요. 집에 가서 당신 목사님 말씀도 못 들었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말을 그걸 써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해당되는 말은 다 잊어먹어버려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거는 빼먹어. 자기가 할 것만 우린 자기가 할 것을 이루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그게 율법이 돼. 우린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가정의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가정에서 진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였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였는데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오늘 아담은 로마서 5장에서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나왔느냐?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뭐냐?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분리는 돼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한 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 속한 한 몸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와는 바로 아담 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살로 채워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육신은 못 박혀 죽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깊이 잠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깊이 잠드셨어요. 그때 로마 군병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는 구속을 의미하고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모였다. 그거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조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인 무리가 교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 속한 것만이 교회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와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하와입니다. 갈비뼈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과 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물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졌지만 피로 구속된, 피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피로 제사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지만은, 그러나 피를 빼면 안 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만이 이 교회입니다. 내 생명,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것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왜 열심히 내는 것이냐, 그 열심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냐,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냐. 나로부터 나온 열심은 그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야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만,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 그것이 교회다. 결국은 하와는 아담의 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해와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를 왜 만드셨느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해와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계신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스도 홀로 계신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해서 해와 만드셨듯이 그리스도가 홀로 있는 것도 좋지 못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는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 교회지만은 아담과 해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 해와입니다. 한 여자 해와예요. 성도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만 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어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해와를 이룰 때, 그 몸을 이룰 때에 아담과 해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독차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해, 외로워서 좋지 못해서 해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해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겁니다. 해와는 아담의 일부분입니다. 해와는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해와가 몸이 둘입니다. 아담의 몸이 있고 해와의 몸이 있어요. 몸이 둘인데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해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그리스도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뜻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교회 연합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와입니다. 한 여자입니다. 아담에 속한 여자가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수천 명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부분,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육체를 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에게 속한 부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어느 날 한 번에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40일 한 번 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성도들은 교회인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을 받아서 그걸 이루어 나간, 이건 날마다 삶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을 날마다 받아서 드려서 내 속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어디다 채우느냐? 우리 육체 위에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사람들은 마귀의 게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세상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전부 채워서 이 속에 꽉 채웠어.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세상에 속한 것들이 이 속에 채워진 것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돈, 물질, 명예, 권세, 집, 자가용 별것을 이제 꽉 채워졌어.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속에 육체에 속한 것들,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에 속한 것들로 많이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속에 미움, 시기,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런 것도 탁 채워졌어요. 죄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 내 육체에 속한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거는 쓰레기통과 같아. 세상에 어떤 더러운 오물통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내 속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 우리 속엔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해. 자기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빛이 있어야 보여요. 생명의 빛이 없으면 자기 보이질 않아, 이게. 자기가 안 보여. 우리 속에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육에 속한 것들, 혹은 마귀의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외식하느냐고 자기 속에 미움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어가면서 아이 집사람 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 그런데 쿡 찔러봐야 나서 찔러봐야 그 속에 있는 게 나타나. 근데 찔르면 다 싫어해.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 여러분 푹 찌르면 아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생명을 담아야 돼.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그렇게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 담아지지가 않아. 이걸 뽑아내야 그래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을 자꾸 담아야 해. 자꾸 채워가야 돼.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다른 그릇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의미하고 그 기름은 성령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성령을 자꾸 채워나가야 돼. 이건 하루아침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아간 사건과 환경과 일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큼 돈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큼 교만한가, 내가 얼마큼 혈기가 많은가, 내가 얼마큼 내가 악한 사람인가 잘 못 봐. 자기를 잘 보질 못해. 근데 조금 푹 찌르면 금방 드러나. 찌르면 드러난다고. 여러분, 생명에 빛이 있어야 자기가 보여. 예? 빛이 없으면 자기가 안 보여. 내가 얼마큼 악한지, 얼마큼 더러운지 보이질 않아. 빛이 없으면. 빛이 있어야 보여. 사도 바울은 그 빛이 강해. 빛이 강해 보이니까 자기 속에 들어온 거 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딴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가장 많이 지은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지가 않아. 예? 이 자기 속에 보이지가 않아. 그게 빛이 있어야 보여. 빛이.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응?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니라. 내가 얼마큼 악한지, 내가 얼마큼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큼 욕심꾸러기인지, 내가 얼마큼 혈기가 많은지 잘 안 보여. 그런데 푹 찔러봐. 책망을 한번 해보면 책망은 자기 속에 확 들어가 버려. 금방 화가 나고 울긋불긋하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기 속에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빨리 회개하고 저거 버리면 돼. 버리면 돼. 생명의 빛이 있어야 자기 속에 더러운 게 보여. 욕심이 보이고 혈기가 보여. 그런데 빛은 없어. 빛은 없는데 책망을 누가 책망을 했어. 책망하면은 자기 속에 혈기가 많고 돈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게 보여.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날 책망하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게 보여야 된다. 내가 욕심이 많군요. 내가 욕심이 많군요. 내가 혈기가 많군요. 내가 교만하군요. 보면은 그걸 잡아고 회개하면 돼. 그걸 잡아고 회개하면 쏙 빠져나가. 예?
그런데 책망하면 어떻게 하는데 반응해? 자기는 안 그런가? 아, 기분 나빠. 왜 날 책망해? 속상해.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 걸, 혈기나 교만, 욕심이 있는 걸, 이걸 못 보고 상대방은 판단해. 보이지 않고. 책망 받을 때 그걸 보고 토해내고 버리면 돼. 자, 그러니까 책망 받을 때마다 자기가 보여서, 겸손하게 보여서, 아, 내가 되게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혈기가 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거 뽑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뽑아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얼마 안 가도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 응?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아직 멀어서 못 뽑아내. 뽑아내지지가 않아. 자기 속에 있는 거 옹호해. 왜 기분 나빠요? 책망할 때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를 더러운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 속상해. 저기 염치체면이 꾸겨졌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 책망이 오면 분명히 빛은 왔는데 그걸 보이지가 않아. 교만한 사람은 보이질 않아. 여러분, 책망 받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아, 맞다, 내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입을 신하고 자백하고 고침받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뽑아내줍니다. 뽑아내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 책망 받으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달겨들고, 혹은 더 속상해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뽑아내지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이게 자꾸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 이 채워져 가야 돼. 근데 채워지려면 먼저 뽑아내줘야 돼. 뽑아내고 채우는 거예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그 속에 거룩한 걸 담을 수가 있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개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거룩한 걸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 먹고 다니면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그들을 몸을 완성시켜야 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아담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는 못 이루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태초 창세기 1장에서 갈망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갈망하셨어.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한 몸,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와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분이 교회에 채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이 속에 채워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야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근데 그리스도 채워진 이
우리 속에 채워진 사람이 한 사람 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돼. 생명을, 그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것이 한 떡이 돼야 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고 해서 한 떡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한 떡이 돼야 돼. 교회가 그때의 성물로 채워진 성도들이 모여서 한 여자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여자가 돼야 돼. 한 몸으로 건축돼야 돼. 그런데 한 몸으로 건축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몸으로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 구역이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역 식구 7, 8명이 한 몸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교회가, 우리 생명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 한 몸은 몸과 몸이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성물로 채워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그 법칙이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부부간에 한 몸, 완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부부가 많아요.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억 이상 될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얼마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통계가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요? 한 15억 된다고 칩시다. 그 중에 가정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는 사람 가정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막 한 5억 된다고 칩시다. 5억. 예? 의 인구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사람이 몇 가정이어야 될까? 대단히 쉽지 않아요.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만약에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 정말 찾아다녀도 별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정이 부부가 한 몸 이룬 가정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기회.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대단히 쉽지 않아요. 가정이 남편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부 받아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고 기도해 나가야 돼. 가정생활에서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거 이루어지면은 가정에서 그것이 한 몸으로 완성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응?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잖아. 응?
쉽지도 않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것이 1단계 이루어져. 19장에서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19장에서 마지막 납할 때 그것을 이루어져, 한 몸으로. 거기서 이루고,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내가 돼. 거기서 최종 완성이 돼.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올 때 그 새 예루살렘성이 그때의 어린 양의 신부의 아내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성이 완성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갈망,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갈망, 아담과 하와의 연합에서 한 몸 이룬 것, 그것이 완성이야. 거기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로 건축돼야 돼. 우리 교회의 목표가 교회로 건축되자요. 내가 교회로 건축되자. 그런 게 우리 목표예요. 표어라. 내가 교회로 건축이 돼야 돼. 내가 교회로 건축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나마다 내 속에 그 생명이 채워질 때마다 채워질수록 내가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로 건축되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성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부를 받아서 이렇게 채워져 가야 돼. 그 과정과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를 내가 건축되어 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아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왕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혹은 많은 나중에 제외된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고 사모했어요. 때가 이르니까 사모했으만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한 번은 여단강가에 갔습니다. 침례요한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가갔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해서 가서 침례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런데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난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침례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를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례 주실 때에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든지 그 위에 머리 위에 비둘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침례하는 여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 침례 요한은 딱 볼 때 알았어요. 마음속 감동으로.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을 텐데 당신 나에게 침례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어요. 그때 비둘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은 보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10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죽게 됐어요. 어려움 당하는데도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이라 하면은 온 세상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온 천하 통째로 다스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나를 끄집어내야 될 텐데 왜 안 끄집어주나? 끄집어주지 않거든.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갔어요.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날 끄집어내줄 건데 왕이니까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 침례 요한이 제 아들을 보내서 묻게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 자기 제 아들이 가서 물어보게 해서 예수님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 받고 또 침례 줄 적에 비둘기 성령이 임한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갔어. 왜? 왕으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를 끌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가가지고 물어보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속이 눈을 뜨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던 나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 할 것을 이미 예언했거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 얘기해 줬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은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졌어. 하늘로 올라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 아직 독차하는 것이 외로운데 아직 독차는 험한 상태에 있어. 아직은.
자기 몸이 완전히 안 됐어. 지금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씨를 뿌렸어.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자라는 중에 있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졌어. 씨가 뿌려져서 이제 전부 그리스도인이 자라고 있어요. 이석에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란 사람들이 전부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 형상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여자를 이룰 때, 교회를 이룰 때, 혹은 회화를 이룰 때에 주님은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자가 붕을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 한 명을 이룰지어다. 그 말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공중 혼인잔치 취해서 거기서 혼인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룰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자기의 몸인 해와 아담이 해와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완성되어서 자기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게 되면 자기 몸을 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취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 오셔가지고 거기서 혼례식을 치르고 거기서 한 몸을 이루어 완성해. 공중 혼인잔치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도리 앞에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것이 공중 혼인잔치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씨를 땅에 뿌리고 하셨어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씨요. 이 말씀이 그때의 본성을 이루는 시작이요. 시작. 그때에 속한 것, 우리 그때에 속한 것이 여기 들어와야 돼. 그때의 본질, 그때의 생명, 그때의 사랑, 그때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 짜여져야 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쌓이느냐? 이게 씨, 이걸 뿌리고 왔어, 씨를. 이 말씀이 그것의 본성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요센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생명의 씨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생명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해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 그래서 이 씨가 우리 마음에서 씨가 떨어지면 이걸 자라서 그래서 배 상태에서 지금 씨가 자라서 생명이 자라면 어느 날 태아가 돼. 태아가 하나의 사람이 돼. 작은 사람이야. 태아는 그 태아가 되어야 작은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오늘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성령입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 근데 그리스도는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오늘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의 성령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수용하고 그래서 자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걸 의미해. 왜? 우리가 그리스도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성령으로 채워져 가야 돼.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에 속한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생명의 씨인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 받아서 그걸 이루어서 태아가 된 다음에 우리가 태아가 되면 작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 듣기 시작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채워진 걸 의미해. 성령. 오늘 그런 성령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기름을 채우는 게 오늘 그리스도의 기름을 채우는 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자꾸 채워져 가야 돼.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채워지기 시작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속에 들어왔던 내게 성령이 성령을 채워준다는 얘기야.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그릇 속에 오늘 성령으로 채워져 가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 마음그릇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채워져. 배아 상태에서는 우리 속에 마음그릇 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 왜? 배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래야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지. 배아 상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냥 자라갈 뿐이야. 태아로 자라가, 태아로. 근데 태아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해.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채워져 가야 한다. 더 채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느 날 생명호흡 받아서 완성된 그리스도는 재림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시고 교회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건 공지 혼인잔치는 모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아직 그들은 머리만 계셔. 하늘에 계셔. 자기 몸은 완전되게 기다리고 계셔. 아직 아담만 있어. 아담만. 하와가 아직 완전히 아직 안 됐어요. 하와가 완성되는 날 그게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자는 14만 4천 천열매 성도의 완성이에요. 하와가 완성되는 날 주님 오셔서 자기 안에 아담이 하와를 취한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취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완성 뜻이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을 넣어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은 다른 길이 도무지 없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안 돼. 금식해도 40일 금식해도 10번 해도 안 돼.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그때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더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도무지 다른 길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더 채워져. 그 배아는 아무리 채워지지 않아. 배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채울 데가 없어. 마음이 없잖아. 우리의 속에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열심히 이루면 어느 날 태아가 돼. 혼이 거듭나. 혼이 거듭나서 태아가 된.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따라갈 때마다 우리 속에 기름을 채워질 거예요. 마음껏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이게 슬기로운 천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그 슬기로운 천혜가 돼야 돼. 나마다 삶을 통해 내 안에 기름을 채워가야 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러다가 채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그것이 해화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해화가 되는 거예요. 해화가 완성되면 남편이 아담이 해화를 취해서 한 몸을 이룰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해화가 됐는가? 난 교회를 이루었는가? 뭘로 하느냐? 나는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가? 어떤 성도의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있는가? 네? 사랑할 수 있어. 그럼 완성된 거예요. 작은 온일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난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성도를 사랑해. 그가 비록 나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해. 그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지지가 않아. 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미워지지가 않아. 미워할 수가 없어. 이상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줬는데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랑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되면 그게 한 떡이 되는 거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린 가정에서도 한 몸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가정에서도. 근자에 보면 구역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많이 보여. 구역 보고서 쓰는 구역 보고서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한 몸은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구역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한 몸 되기 너무 기쁘니까 막 자꾸 쓰게 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쓸 것이 없어. 쓸 것이 구역 보고서 쓸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 해화가 좀 건축되고 있는가? 난 되는가 안 되는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여전히 아직도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럼 아직 한 몸 아니에요. 생명특교회만 한 명이 된다는 게 아니야. 모든 교회,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전부 한 몸이 돼야 돼.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전부 한 몸을 이뤄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우린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갈망을 채워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숙해서 그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복음을 증거해 우리 교회 주셨어. 이걸 증거 전파해서 나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 이루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아이, 그 수업자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전파해서 내가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예? 수업자가 무지하면 괜찮은데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전파했는데 난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냥 전파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려면 전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영원히 못 들어가. 전파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을 그 작정으로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 속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루느냐?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야.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어떻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채워진 게 뭐냐?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성령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예요. 하여튼 자기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완성된 아담과 하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그분이 온 천을 통째로 다스릴 거예요. 그분이 완성된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앞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겁니다. 천년 동안 혹은 영원한 세계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가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방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이 채워지게 돼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있기 바랍니다. 또 이걸 내가 그리스도 채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채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로 건축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 내가 어쩐지 교회가 돼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내 부족함을 볼 수 있어요. 옆 사람이 누가 보면 미워져.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 사랑하게 되면 그걸 이룬 거예요. 또 내가 너 판단하고 있어서 그 판단하는 것이 보면 또 회개하고 또 판단하는 자를 사랑할 줄 있으면 또 그걸 이룬 거예요.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부터 구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채워가야 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이걸 간증하라고. 이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채워가는 그걸 간증하라고. 그게 간증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삼하고 내가 이게 말씀 이루려고 애를 써서 참아했다. 그걸 간증하라고. 그런 거를 목사님도 그걸 간증하라고. 몇몇 목사님 그런 간증이 없어. 내가 어떤 말씀 많이 붙다고 내가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삼하고 몸을 쓰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걸 그걸 간증하라고. 그런 것을 그 간증이 오늘 하면은 어느 날 홀 거듭나. 홀이 그런 감정이 없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 과정, 시작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걸 이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시작이야. 그걸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야. 그걸 자꾸 이루면 혼을 거듭나게 해줘. 하나님께서 혼이 거듭나게 해주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계층에 한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 잘 붙잡고 잘 들으시고 소화시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삶이 이게 교회로 건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아담과 해와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이 계획의 시작이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으로 완성되는 바로 이 시점에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교회 연합을 이루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여기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이 거의 성경의 마지막 그 끝에 와 있어. 우리 절벽에 와 있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 교회 연합으로 완성되는데 바로 그 시점 끝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감사하고요, 먼저.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함을 기도해야 이루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룹니다. 사모를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이게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담과 해와의 연합,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그 이룬 시점의 끝에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 꼭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기도 구함을 이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